원래 안 달리다가 원래 5,000원 살구나무도 수분수 살구나무를 심어놨지만 5,000원 달리는데 몇을 산대요? 큰집골 블랙버터를 달리게 하려면 살구나무를 심어야 돼요. 조그만 누가 다 살구다. 아니 누구는 살구 아니고 살구는 내가 마늘 심은 데 닦았고 근데 이제 블랙버터는 보내기만은 3kg 상자야. 다른 3kg 보냈는데 턱이 10,000원, 상은 6,000원, 보통은 5,000원. 많이 나네. 심은 데를 거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말씀 읽을 때 예배할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 주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함전합니다. 시간도 마음의 상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었게 하소서 그의 조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조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차를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었게 하소서 그의 조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조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차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너의 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너의 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차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차를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차를 채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차를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산을 쳐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힘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에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이르렀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고 덮어놓은 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살았던 우리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뜻 가운데 더 살고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습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고 받으시는 기도되고 받으신 찬양되고 받으신 우리 모든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전복합니다. 어제 카톡에 올라온 글 보셨죠? 이동순 성도님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동순 성도님 림프종 암이 재발을 해가지고 이 재발을 잘하는 암이에요. 그래서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항암 치료를 들어갔다 합니다. 이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는 뭐 어디 사람들 모이는 곳에도 가지 말고 또 음식도 조절을 잘 해야 되고 또 피곤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당분간 교회도 못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순들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주님 우리 10년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천국 데려가지 마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우리 주님께서 세워진 노곡계 아름답게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정춘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달간 저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주님 날에 또 이렇게 주님 편에 모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주고 강건케 하여 주시지만 저희들은 욕심에 살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여름을 닥쳐서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노국 동네라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동네를 세우시고 동네 가운데 또 높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 자를 세우셨사오니 이 전으로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 수 있는 귀한 은총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속에 특별히 저희들을 먼저 공부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지만 몸이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 오늘도 더욱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님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나비를 내려주시는 축을 내려주시옵길 바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하시고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걸음마다 앞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품 안에 가가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생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로 인해 다른 곳에는 비가 많이 오고 피해도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 농마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적당히 내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과일들도 벌써 물을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계속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또 추수하는 모든 가정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또 좋은 가격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고한 것들이 더 좋은 보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버지여 우리 육신을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것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더 많이 심게 해주시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지 만물의 모든 조화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일의 결국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인 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혼을 또 돌아볼 수 있는 또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동수 성도님의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림포종 암이 재발하여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 그 치료 중에 또 교회도 오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항암 치료 중에 또 하나님 힘든 일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 치료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케팅 기사님도 계속해서 그렇게 투석을 다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육신도 쭉 떨어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일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힘을 더해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하루하루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일들 잘 감당케 하시며 그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시고 가정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비하오니 주님 그 마음속에 주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인도해 주셔서 더 주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참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노국교회 4.2.4.2 비전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외우셨죠? 다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많이 추웠죠? 갑자기 확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춥다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날씨가 조금만 달라지면 목이 조금씩 잠기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지난주에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까지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머뭇거릴 수 있겠다 싶지만 지난주 말씀을 바로 딱 들었으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래 물으면 그냥 아멘 이게 바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 잠깐 복습합시다.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을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위로부터 갑자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충만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갑자기 부어주시는 그 불같은 능력의 은사의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채워가시고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 충만입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늘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삶의 비결 지난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저 화면 넘겨보십시오. 5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째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둘째, 마음에 숨은 자가 있는지 살피고 회개하라. 셋째, 기도로 성령께 자신을 다 드리며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라. 넷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라. 다섯 번째, 성령께 자신을 맡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라. 아멘.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숨은 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로 나 자신을 성령께 드리면서 나를 맡겨야 돼요. 다스려 주시기를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계속해서 나를 믿음으로 성령께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성령 충만을 계속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 우리 속에 혹시라도 나쁜 것이 자리 잡게 되면 빨리 내뱉어 버려야 돼요. 그죠? 마음속 돌멩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확딱 내뱉어 버려야 돼요. 미움이라도 뭐 원망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빨리 회개하고 내뱉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로 회복하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거는 뭐 1시간이든지 10분이든 20분이든 더 빨리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시즌마다 기도 범사에 가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잘 못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큼은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이 회복되도록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도 가르쳐 주고 또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단어들이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사실 우리는 꼭 알기를 바랍니다. 더 잘 알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7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됩니다. 자,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또 보증이 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보증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우리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에 성령이 9 열매가 나오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은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우리 주인도 하셨어요.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각 은사들을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권능 받고 그 은사 받아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읽었죠. 성령이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정리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령을 더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면 알수록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기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대통령을 통해서 또 무언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하고 많이 아는 사람하고 정말 잘 아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정말 친밀히 아는 사람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 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하고 좀 더 잘 아는 사람하고 다 알고 더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을까요? 다르죠. 성의 역사하심이 같을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성령을 더 많이 배우시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남편으로 삽니다.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들을 삽니다.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사는 사람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더 친해지지 않습니다. 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같이 사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 더 티격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그러한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어디에 거하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같이 사는 아내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자식들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모르고 있다면 성령이 하신 일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을 모른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령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늘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고 성령을 답답하게 하고 성령을 눈물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탄식하게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인도하심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 사울 왕도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사울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성령이 떠나시는 역사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떠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크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려면 여러분 성령과 더 친밀해지셔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영원한 저 천국을 누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성령의 역사들 중에 우리가 잘 놓치는 것 그리고 잘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무관심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어떤 일하심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탄식하신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신다. 다시 성령님이 나 때문에 탄식하신다. 자, 오늘 말씀 읽었죠.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더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내 때문에 뭐 한다고요? 탄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령의 탄식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 성령님께 나 자신을 계속 드리면서 우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탄식이 뭐냐면 한숨 쉬고 신음하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애통하는 답답해하는 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그 탄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4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괴로운 삶을 수백 년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 속에 얼마나 애통함이 있고 얼마나 한숨과 신음이 눈물이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그런 부르짖음을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탄식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탄식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과 똑같은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한숨 쉬고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성령의 탄식인 것입니다. 절규의 절규. 우리 속에서 외치는 절규예요.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절규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렇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뭐 때문에 탄식하신다 했습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선생님. 또 뒤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 27절에 보면 저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령이 왜 우리 왜 탄식하십니까? 첫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생각도 아시고 우리 계획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성령님은 그 속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우리를 탄식하실까요?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를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탄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연약함 때문에. 너무 연약해서 탄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탄식할 수 있어요. 그 어린 핏덩이가 아파가지고 끙끙대는 거 보면 쫙 가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탄식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면 탄식까지 하실까? 성령께서. 누구는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께 탄식하시겠죠. 누구는 너무나 지식이나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게 사니까 아마 탄식할 거예요. 누구는 마음의 상처, 아픔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성령께서 하시고 탄식하실 거예요. 누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이 없고 그래서 너무 자존감이 약해서 그렇게 있으니까 또 탄식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 문제없는 모습 같고 건강한 모습 같고 잘 사는 모습 같아도 우리 속 사람은 너무나 연약함에 아마 둘러싸여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신다? 성령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보시고 성령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눈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친구입니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잖아요. 근데 내 곁에 늘 함께 있어주는 분은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아니에요. 결국 때가 되면 다 나를 떠납니다. 그렇죠? 결국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함께 살아도 내 마음 기쁜 거, 또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상처 몰라요. 아픔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사정 다 아시고 아픔 다 아시고.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령께서 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을 깨닫고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깨닫고 그래서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손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참 그렇게 엉뚱한 것을 구한다. 이 말이 그 원래 근본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에 앞서 우리는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마땅히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조차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사실 기도 없이 사는데도 얼마나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살고 기도 없이 살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탄식의 기도. 너무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그런데도 기도조차 안 하고 사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기 자신 할 줄 아는 것 별로 없는 자기 자신 의지하며 사니까 얼마나 탄식하십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마귀가 삼키려고 그렇게 큰 시험을 앞에 놔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함정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불을 강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기도 없이 평안히 살았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강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평안을 누리고 마귀 유혹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탄식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땅에 있는 것을 기도해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너무 모르는 엉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성령의 기도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 엉터리 기도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나 자신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구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바꾸어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땅의 것만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우리가 구한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때로는 구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성령 우리가 구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정능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간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탄식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것은 성령의 탄식 성령의 탄식의 결과로 성령의 탄식함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사용하고 있죠. 성도들 앞에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답답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선하게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까? 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탄식하며 간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 잘 돼가신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주어지는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뒤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령이 도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자라려면 부모들의 헌신과 희생과 땀과 눈물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반을 압니까?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아. 그죠? 당연히 때가 되면 밥이 나오고 당연히 때가 되면 용돈 주고 당연히 때가 되면 빨래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다 해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또 잘났어 잘 자란 줄 알고 자기들이 착해서 잘한 줄 알고 자기들이 또 뛰어나서 잘한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이 좋은 것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나. 내가 때로는 잘못 선택했는데 이것이 바뀌어져서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내가 실수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되어서 나를 더 온전케 만들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무엇을 했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시고 강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셨을까요? 얼마나 강구하셨을까요?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그 성령의 탄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깨닫고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대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이 있어지고 내 안에 없었던 기쁨이 있어지고 내 안에 없었던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아지고 자비가 생기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충성하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절제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결국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가진 소망도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탄식입니다. 나를 위한 성령의 간절한 간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이토록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도록만 둬야 될까요? 언제까지 성령이 탄식하도록만 눈물 흘리도록만 둬야 할까요? 우리 자녀된 입장이라면 우리 부모가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도록 두어야 할까요? 언제쯤 철이 들어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제 부모 효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니 주를 들도록 해야 되겠죠. 나 때문에 탄식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로 인해 즐거워하고 나로 인해 만족하는 그런 성령님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심을 알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탄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지 않는 오히려 나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이미 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의 삶을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더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그러더라도 우리 안에 할 수 없는 것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그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근심하셨다면 이제 우리를 향한 근심이 줄어들고 우리 때문에 성령께서 더 조금이라도 더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 더 가집시다. 앞에 보이는 거 이것만 해도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늘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탄식이 얼마나 주게 될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성품을 계속해서 모난 성품을 깎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하지 못하고 나이는 먹는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자라서 점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느새 자라서 부모를 위해서 효도도 할 줄 알고 부모의 용돈도 줄 줄 알고 먼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라야 돼요. 우리 영이 자라야 됩니다. 마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성령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애통했다면 이제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 더 이상 성령의 탄식하시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성령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친밀하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삶 어린아이와 같은 신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자라게 하시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모습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탄식하신 걸 너무나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으며 얼마나 미련하게 살며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주여 우리가 정말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았는데 그러는 중에도 우리의 삶을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잘되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랑이 있어도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안한 삶이 그저 주님께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단식하시고 강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결과를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라도 철이 들어서 이제라도 주여 내 영의 장수가 분량에 더 자라서 그 성령의 근심을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고 탄식하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습 되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하지 못하고 오늘의 순종하지 못하고 죄가 없는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주여 그래 이제는 주여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여 이제는 하루하루 순간이 넘으니 주만을 검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더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 안에서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마땅히 불편하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것을 구하고 길 없는 것을 구하고 우리 해가 되는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많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진히 단식하시며 강구하시며 안심이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몸을 잡고 계속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자라서 주님이 기쁘시는 성령을 숨짓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불바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또 매약함이 많아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강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성령의 탄식을 알았어요. 이제라도 우리를 위한 탄식이 줄어들도록 성령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습 너무나 철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고 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 주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잘 먹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영이 자라서 정말 성령을 더 이상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성령님, 그 성령과 늘 함께 계신 우리가 깨닫고 더 성령과 친밀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힘들의 바람 불같이. 힘들의 바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아니라 성령을 탄식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드시고 주님 안에서 계속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